자, 이사야 40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찾죠?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받으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오늘은 위로하라라는 말씀으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루살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 안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선지자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할 시기입니다. 사실 그 당시 선지자들은 채찍을 드는 자들이었어요. 왜 선지자들은 채찍을 드는 자들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워낙 안 들으니까 너희들이 이러면 망한다 이렇게 채찍을 드는 자가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독특한 말씀이 뭐냐면 이제 그만 채찍질하고 위로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마음에 와 닿도록 위로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로의 내용이 뭐냐? 그들의 포로 생활의 때가 끝났다는 거죠. 자신들의 동족이었던 북이스라엘이 70년 전에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에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은 지 지금 70년의 때가 흐르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사야야 이제 가서 이제 끝났다 라고 위로해줘라 라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루살렘 백성들을 위로하고 때가 찼고 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하시는 독특한 이유가 있는데 독특하게 선언을 하신 그런 이유가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2절 끝인데 2절을 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1절 2절 다 읽죠.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라고 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벌을요, 모든 죄에 대해서 배나 벌을 받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솔직한 말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 생활을 당하고 고통받는 것은 죄값을 2번 치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가벼운 징벌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배나 받았다라고 과장법적으로 이렇게 선지자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렇게 전하라라고 선언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독특한 건데 첫 번째 이것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가
배나받았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사건을 하나님은 포함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진짜 벌은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인간이 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지은 죄를 누가 대신 받습니까? 예수님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받는 벌이 혹독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격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죄값을 위해 죽음의 값을 2배나 치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심오한 것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받았느니라 라고 결과를 내리고 있지요.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는데, 오시지 않았는데 또 그 앞으로 이루어질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는 것 같이 받았느니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간을 초월하고요, 시간을 초월하는 분입니다. 우리는 영화를 보면서 뭐 타임머신 왔다리 갔다리 막 하는 그런 영화를 보기도 합니다. 뭐 이번에 나온 뭐 엑스맨도 뭐 그런 내용입니다. 뭐 시간을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과거를 바뀌면 이 미래가 바뀔 것이다. 이렇게 막 이런 설정을 하는데 참 재미있지요. 그런데 이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는 자가 누구냐면 사람이 아닙니다. 과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미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죄값을 치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서 이미 확정 지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중요한 신학적인 건데, 미래를 오가는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미 예정되어져 있고 결과가 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예언이 담겨져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죄값을 2배 치른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죄값을 누가 물으냐? 예수 그리스도가 물으기 때문에 너희들은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원래 죄값은요, 누가 치러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치러야 할 값입니다. 그래서 다 치러야 끝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갖다가 이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처리를 해버리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벨론 포로 생활, 멸망, 환난, 고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연단을 하시는 걸까요?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징벌하시는 것보다는 풀물불에 단련하는 것처럼 연단하시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징벌은 안 하시고 그냥 이상해. 기다려라. 해령아 기다려라. 아직 멀었다. 너 아니다. 기다려라. 그럼 어떤 느낌이 납니까? 힘들어요. 그렇죠? 힘이 쫙 빠지고 막 지치지요. 그럼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실망감이 생기고 좌절하고요. 그리고 좌절하다 못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급기야 죄를 지으러 나아가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연단시킨다는 겁니다. 지칠 정도로, 포기할 정도로. 에이,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이제 더 이상. 할 때까지 하나님은요, 사람을 계속 연단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단하시되, 정한 은처럼 완전하게 연단하시지는 않으시지만, 고난에서 결국 그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시고 살리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포로 생활 가가지고 1년도 알고 10년도 알고 20년도 알고 50년도 알고 70년 동안 이게 언제 끝나나 그리고 이제는 막 세대가 바뀌었어요. 70년이면 세대가 바뀌지 않습니까? 할아버지가 죽고 없을 나이입니다. 그렇죠? 다음 세대입니다. 이제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잊어버렸을 때쯤 되니까 어쩝니까? 하나님이 돌아가라 회복시켜 주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연단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거 언제 주시지? 이거 왜 안 되지? 힘들다 미치겠다 하고 나중에 막 지쳐가지고 이제 막 자포자기하고 막 에이 모르겠다 때려치워보라 하고
완전히 좌절했을 때쯤 되면 하나님이 희한하게 기적을 일으키시는 걸 봐요. 그러면 그때쯤 되면 누가 제일 후회합니까? 죽고 사라진 사람, 떠난 사람, 포기한 사람. 그 사람들은 그 영광을 못 누리더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순간까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는 꼴까닥한 그 후에 그 영광을 취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인생 가운데 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기도 들어준 것도 없고 고생만 하다가 진탕하다가 내가 믿은 거 헛건 것 같다. 더 이상 내가 고생 안 해야겠다. 뭐 교회가 밥 먹여주나? 그러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지막을 못 진 자들이죠. 끝까지 우리는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의 충분한 공로로 인해서 대가를 지불을 하십니다. 그 지불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상황에서 최선, 최상, 최대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거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두 번째, 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최상, 최대한, 힘껏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때 뭐가 나타납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언제 기적이 나타나는지. 최대한, 최상, 힘껏 하는 데까지 했는데 주여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시점에 그때 하나님은 딱 반전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찾아볼 것은 뭐냐면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세 번째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길,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로, 하나님이 가실 길을 평탄케 하는 자가 되라라는 명령이 들려왔습니다. 이게 뭐냐?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와 믿음. 회개와 믿음으로 마음을 평탄하게만 해두면 여호와의 영광이 친히 육신을 입고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구원자 예수지요. 그런데 우리는요, 힘들고 어려면 회개와 믿음, 평탄한 마음을 준비하기보다는요, 불만과 교만과 또 우리의 판단으로 모든 것을 그르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드라마나 영화도 보십시오. 악한 자들이 마지막에 어떤 식으로 망합니까? 뒤집으니까. 큰 실수를 하잖아요. 그렇죠? 악한 자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어쨌든 그걸 보면 우리는 단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선한 자가 끝까지 성실하게 신실하게 충성되게 회개와 믿음으로 그 길을 쭉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평탄케 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 육신 가운데 친히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네가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두 번째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 주제. 회개와 믿음. 따라합니다. 회개와 믿음. 회개와 믿음. 다시 믿음과 회개.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 가운데 나올 때마다, 예배 가운데 나올 때마다 자꾸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섬기면요, 우리가 자꾸만 성장하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기의 때, 어려움의 때를 넘길 수 있는 거예요. 또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됩니까? 마음이 평탄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평탄한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능력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로 좀 조급하지요. 그런 마음들이 자꾸만 생기지. 그리고 나서
외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5절과 6절을 읽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하늘에서 선지자를 향해 외치라는 명령이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선지자는 제가 무엇이라고 전하고 외칠까요? 라고 다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반문했습니다. 사실 구원은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 포로 생활이 안 끝나는 것 같아요. 이 위기가 안 끝나는 것 같아요. 이 어려움, 이 작은 교회, 해답이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여전히 이 당시 바벨론은 강건했고요. 강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하나님이 선지자 보고 외치라, 이제 떠날 때가 됐다라고 외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저렇게 바벨론이 센데. 하나님 요즘 이렇게 상황이 어려운데 뭐가 부흥이 되겠습니까? 하고 좀 비슷한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의 현실이 어떻는데요? 우리 가정, 내 형편이 어떻는데요?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지금 선지자가 제가 무엇이라고 전할까요? 라고 반문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는 사람은 너는 그 권세와 영화가 아무리 대단하다고 네가 말해도 금방 마르고 시드니까 풀과 꽃과 같으니까 그냥 사라지니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라봐라.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사라지지 않는다. 영원하다. 그것을 외치라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읽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에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육체는요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습니다. 이 우주도요 때가 되면 사라집니다.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존재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계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육으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어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두 번째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희들 인간들은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메시아를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외쳐야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부르짖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인내하고 함께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애를 쓰면 때로는 좌절이 있고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넘어짐이 있고 배고픔이 있고 때로는 외롭고 쓸쓸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게 뭐지 뭐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괜히 맥지 어이구 안타깝게도 아쉬워 그런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육체입니다. 그게 인생인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은 권력과 아무리 많은 인기가 있어도 인간은 마지막에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풀과 같은 것입니다. 먼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있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고 그분을 다시 부여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을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슴으로 느껴야 됩니다. 그게 감성이지요. 말씀을 들을 때 지성으로 깨닫습니다. 아, 맞다. 오늘 목사님 하시는 말씀 맞다. 내가 지금까지 무슨 생각했지? 그러면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러면 깨달음이 온다는데 그게 가슴을 쳐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맞습니다. 그 감성이 작용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이루어졌죠. 전인적인 성령의 사역에 다시 이야기할게요. 깨달음이 왔어요. 아, 그렇구나. 말씀에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 가슴을 쳤어요. 눈물이 납니다. 감동이 옵니다. 아, 그렇구나. 이제 남은 게 뭡니까? 세 번째, 의지입니다. 의지, 결단.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 없이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래 보겠습니다. 저렇게 해보겠습니다. 두드리고 찾고 열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두드리고 찾고 의지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또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합하여서 이 일들을 함께 나갔으면 좋겠고, 때로는 그 해나가는 일들이 참 말은 쉽고 생각은 참 그럴듯하고 하지만 답이 안 오면 지치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읍시다. 아멘이십니까? 예, 예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해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 외칠 때에 뭐가 옵니까? 위로. 어떻게 외쳐야 됩니까? 기도로. 외치면 하나님의 위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 위로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연거품 반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백성들, 우리를 특별히 하나로 교회를 위로하시려고 오늘 또한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지금 상황은 도저히 위로할 수 없는 상황, 아무리 해도 위로가 되어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하나로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의 뜻을 헤아려 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힘주시고 하나님 일꾼을 붙여주시고 능력자들을 하나님 붙여주시되 또한 우리를 써주십시오.